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편에 서라는 그런 말씀은요,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선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흔치 않는 그런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세계에 도처했고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인구 때문에 무엇을 사거나 참여하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한 그런 줄을 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착안을 해서 줄을 대신 서주는 직업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도 줄을 대신 서주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일을 맡기거나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줄서기라고 하는 이 세 글자의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에 붙어서 친분을 맺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서기. 군대에서 줄을 잘 서야 편합니다. 세상에서 줄을 잘 서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줄서기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힘있는 누군가에게 기생하려는 약삭빠른 그런 행동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속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어느 무리와 행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근데 나는 저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다. 불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줄서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서기를 도박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선 줄의 끝이 어떨지 모르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도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줄서기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과 신념이 있는 줄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임 같은 걸 하면 동그라미와 가위표를 놓고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틀리다고 생각을 하면 가위표를 하거라. 문제의 해답이 여러분 무엇인지 모르더라도요, 줄을 잘 쓰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인생이 줄서기라면 수많은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성경 역시 수많은 줄서기의 상황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를 보면 두 사람은 본래 당시 최고의 운명지였던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게 됩니다. 그들이 우르를 떠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떠나게 되고 또 그 명령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롯과 사리를 데리고 우르를 떠났는데 어떤 일인지 하란에 이르러서는 거기에서 계속 살아버립니다. 얼마 동안 하란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창세기 12장 5절을 생각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하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자 하란을 떠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에는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못 갔다가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난 거. 하지만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고 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데라의 나이는 145세로서 205세에 죽었다는 말씀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하란을 떠나고자 오랫동안 설득을 했다가 실패를 하자 결국 아버지를 하란에 놔두고 떠났다. 죽은 후에 떠난 것이 아니라 미리 떠났다 하는 것을 연대적으로 나이적으로 보면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남은 데라는 후에 60년 동안 하란에서 그대로 살다가 그것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하란에 그냥 두고 가나안으로 떠났을까? 왜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가지 않고 하란에 그대로 남아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줄서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데라는 세상 편에 줄을 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줄을 섰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곳에 살았는데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았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 왜? 같은 신부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같은 집에 살잖아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둘이가 헤어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과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데라는 세상이 좋아서 하란에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줄서기의 결과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조상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차지했고 하늘의 성을 또한 자기의 것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줄을 선다는 것은 신념과 확신, 믿음이 동반되어지는 그런 결단인데 이 줄서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도 확연히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관련해서 어떤 줄서기가 있었는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거민의 줄서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줄서기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에 평상시와는 달리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그 나귀에 타셨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 온 것도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러자 거기에 서 있던 주인이 왜, 무엇 때문에 내 나귀를 끌고 가냐? 그렇게 하니까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그 상황에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돈을 줬으면 괜찮은데 돈 주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걸 끌고 가거라 허락을 합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이 나귀 새끼의 임자들 역시 누구에게 줄을 선 겁니까? 주님께 줄을 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져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뒤에 서가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 후에 이 말은 큰 소리로 외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이나 유명한 랍비들을 열렬하게 환영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호산나.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그들이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예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못된 짓을 하던 시리아 군대를 몰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은 것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 그 능력으로 유대인의 구원을 가져와 달라는 그런 요구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군중의 환호, 호산나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듣고 보고 그런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그러지 말라고 좀 책망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있는, 호산나고 나를 높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마땅한 일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한 저들의 찬양이 그래서 정당한 것이다. 그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 말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을 환호한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 편에 그 당시에 그들은 줄을 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때려서 그냥 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무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서 예수와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일제히 모든 무리들이 소리를 질러서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예수님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합니다. 성중에 일어난 이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속에 갇혀있던 이 바라바는 정말 강도인데, 살인자인데, 밀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마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구원하였다고 꼬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 편의 선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 무리가 어떤 자인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하며 찬양했던 사람들도 그 무리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 편이 아니라 대제사장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무작정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을 한 겁니다. 이 무리들은 줄을 잘못 쓴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내들인 공회 중에서도 줄을 서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가 자신을 드러나게 말하는데도 제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인 줄로 여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수근수근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우리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다. 왜?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 죄를 죄 지은 것이 있어야 잡을 텐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흠잡힐 일을 하지 않았다.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그 사람 즉 예수에게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언급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임을 유대사의 최고의 흡혈구간인 살해드림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들 가운데, 살해드림 가운데 비공식적으로 새벽 언제 얘기했는데 밤에 모여서 모의를 한 거죠. 밤에 모였으니 이것은 업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임 자체가 사실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서 그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이 죄를 씌우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이 업무 시간이 되자 모여서 그냥 방망이 두드러 버리고 온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정련한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서 저 예수,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환영하고 높이는 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이죠.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로 백성의 죄를 속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백성의 죄를 속한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끝내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사형에 처할 죄인으로 공포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느 편에 섰습니까? 바로 마귀의 편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선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산헤드린 그 70명 된 사람 중에 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7장 49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연호하는 무리를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정죄를 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는데 그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공회원들의 말에 반박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숨지었을 때의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이제 100 데나리온이나 가져와서 주님의 몸에 바르는 그런 사람. 디모데는 대제사장 편에 서지 않고 마귀의 편에 서지 않고 바로 예수님 편에 섰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디모데처럼 예수님 편에 설 줄 아는 이 사람 역시도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를 부자라고 했고 마가복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져다가 장사 지낸 이 사람은 예수님 편에 줄을 선 사람.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의 제자임이 확연히 드러나는 이러한 일을 왜 그가 했을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혹은 십자가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그런 여자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을 것이고 부끄러워졌을 것이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또한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을 극복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전과 달리 확고하게 자신이 예수의 편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렇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세 번째로 보면 줄서기의 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편에 줄 서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죄인으로 정죄했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선택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으니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경비병들을 지켜서 그 시체를 지켜나가지 요구를 합니다.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줄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상상하지도 않는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대로 부활토록 하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의 권세, 대적자들을 이끌었던 마귀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 곧 대적자들의 처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과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 첫 부활에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두 번씩이나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처럼 주님 편에 서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큰 능력을 가지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연장선 속에 있는 오늘 우리들 역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중간중간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다. 우리 모두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중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편에만 서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들의 계획과 저들의 꾀와 저들의 그 정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수 없는 그런 힘, 그 모든 무력, 그런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죽였던 그들의 그 모든 힘은 사라졌고 주님은 부활했고, 그래서 주님 편에 선 자들만이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진리를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부활을 늘 기억하며 주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살아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